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13절의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기신 일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특별히 이 시기는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올라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는데요. 아는데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닐 때요. 이제 한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단체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곳이 대전인데 대전까지 이제 오는 것을 봤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내려가서 이제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이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역들이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을까? 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들 중 한 사역자와 이렇게 제가 또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에 좀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그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 그 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매일 기도 당번이 있다. 매일 기도 당번이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매일 24시간. 그래서 24시간 동안 사역자들과 그 스태프들이 기도의 당번을 정해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요.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기도의 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24시간 동안 밤에 자야 되고 새벽에도 자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기도의 집 운영되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당번이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담당자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내가 그 당번이 됐을 때 내가 해야 될 순서가 됐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 그렇게 기도의 집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요 중요한 것이 그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교회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반드시 기도를 하고 모든 일과를 시작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교회가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우습게 성장하는 그것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좀 건강한 교회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찬양을 들어보면 찬양에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찬양 인도하게 되면 참 스킬은 좋아요. 그래서 요즘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스킬은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 예배 인도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배를 찬양을 들으면서 다르다. 수많은 찬양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찬양 단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의 찬양 인도에 대해서는요. 예배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중에게도 역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다 보니까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선포되는 말씀에도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이 깨어나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일에 참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세워지면서 실패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의 집은 절대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유일하게 기도의 집을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교회로 돼 있어서 이제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기도의 집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자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도의 집 운영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현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이제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요. 이 마음에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자, 또 한편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죠. 2019년쯤에 함께 또 공부하는 동기 목사님의 교회,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 전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규모도 비슷하고 한데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강력한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전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의지가 세워지더라도 이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래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저도 와서 기도할 때 이 비어 있는 멋진 이 교당을 보면서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 근무나 스텝이나 인력이나 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죠. 24시간 동안 기도의 집이 운영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그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계속 저도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소망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올해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당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딱 기도하는데 이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없다. 정말 최적의 장소가 우리 교회에 있다. 기도하기 너무나 좋다. 예. 얼마나 좋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왜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될까? 예. 중요한 것은 기도원에 가게 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들이나 유혹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 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기 주위에 마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왔을 때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까? 교통도 불편하죠.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와서 이곳에서 내가 작정해서 기도한다면 어느 기도원보다 좋은 기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제 속에서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이렇게 비어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장소가 되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곰곰이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예? 사람들도 오기 힘들어하는 이곳으로 왜 교회를 옮기셨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 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드는 상태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지금 행신동 그 건물에서 계속 교회가 있었다면 재정적으로 많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해 주셨고요. 그 두 번째로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통은 힘들지만 기도원에 가게 되면 기도원 보면 다 교통이 힘듭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기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들어오게 되면 참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 그 환경이 없습니다. 기도를 방해할 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두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단점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기도할 때에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환경을 우리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힘들고, 왜 이렇게 구석에 있고, 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고 라는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생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생기죠. 그런데요, 이 좋은 습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수십 번, 수만 번 반복해야지만이 그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21절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이 압제받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으로 무리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예,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는 많은 성도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요. 기독교인의 수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만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정작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얼마였습니까? 그 중에서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불과 12명, 11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하는 자리에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면 예? 그런데요 기도하는 곳에는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소수만 모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요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예배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교 모임을 보면 모교 모임을 이끄는 거대 산맥인 마커스와 어노인팅이 있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거기 참 구름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롭게 생겨난 We Love, JS, 아이자야 16원, 나비 50 등 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보면 젊은 세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곳에. 혹은 기도하는 모임에 가보면 진짜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이 젊은 세대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모임은 잘 기도하러 가죠. 자,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면 불과 그 모임에 나오는 수는 극히 적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 교만. 어떻게 그것이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제 이런 모임은요.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요 모임이나 어노인팅 마커스 이런 모임들이 기독교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배라기보다는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 때문에 개교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 가게 되면 화려한 밴드들과 잘 갖춰진 예배팀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잘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에 빠져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힘을 받아서 교회 가서 파송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텐데 교회 사역은 뒷전입니다. 예, 그런 모임에 더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예배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봉사보다 그 곳의 행사에 더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냥 이런 마룻 바닥에서 방석 하나 깔고 저도 그 어린 세대를 보냈거든요. 거기서 방석 하나 깔고 밤 늦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잘 안 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30분, 20분, 1시간 내외로 기도하고 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의 근육이 잘 지탱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내가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으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들린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상황이 가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날이 저물사 나가셨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머물지 않으시고 나가서 성전 밖에서 머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우리 오늘 봤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지 않으시고 그냥 둘러만 보시고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장상꾼들이 장사처가 되어 있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태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여기를 둘러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들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들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곳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채워져 있는 곳이 비워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도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만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런데 이 성전이 이 장소의 성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져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건지 모릅니다. 성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팔고 환전한 것은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이유보다 인간의 편리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들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가져오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합당한 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런 문화였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장사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로마의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환전하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드린다 하면서 인간의 편리함과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가.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지금 당장 아무렇지 않다고 아무런 그런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는 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으로 하실 때 친절하게 말로 할 때 얘야 하지마 고쳐. 저도 이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합니다. 잘 안 고칩니다. 두 번째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은 고칩니다. 근데 또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한번 아침에 일회를 학교 보낼 때 무지하게 제가 많이 혼내고 때려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걔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씩 읽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스마트폰을 사주니까 성경 읽고 나서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뭐 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었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너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절대 부모로 속이지 말라. 그전에 한번 속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줬는데 안 들어서 폭발을 했어. 제가 한번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매를 대시면요,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욕심도 내쫓고 탐심과 정욕도 몰아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또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지금 당장에 큰 이런
이 돈이 채워져야 되는데 빨리 며칠까지 채워주세요. 이런 등등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죠. 근데 기도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땅에 얼굴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 내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아버지 원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이 잔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몸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갖고 싶으면 때를 씁니다. 순전히 몸의 욕을 따라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다음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의 은신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고 나서 많은 물품들을 약탈하고 나서 잠시 피하기 위한 그 은신처입니다. 숨어 있는 곳이지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강도들과 같이 성전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는 다시 언약을 범하고는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요. 잠시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가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예배라도 드리면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율법을 가장 중시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 의식으로 이 예배를 드렸는데, 또 나오면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종교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강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 거룩한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끝난 후에는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배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채워주세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는 포장을 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근데 우리 삶은, 근본적인 삶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성전은요, 죄로부터 우리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우리 죄가 처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식 자리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술을 이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런데 옆에 있던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술 마시고 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회개하면 되지. 마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말이야, 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술 잘 마시고 다녀. 주일날 가서 회개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도를 여러분 몰아내야 합니다. 강도는요, 강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내 옛자아를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얘는 잘 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른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것은 옛 자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도할 때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한 곳에 나가서 땀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요, 베드로는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큰 소리까지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은 열정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만 있다고 했어요. 그 열심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충분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담당하는 사람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가실 때 같이 갔나요? 혼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건요, 우리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지금 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해도 습관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무리 예배를 듣고 유튜브 등에서 좋은 말씀 들어도 그때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는요, 어떤 능력도 치유도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의 무릎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는 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낙타의 무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